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하나임의 세계에 눈을 뜨라, 이런 제목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늘 좋은 음식 먹다가 또 가끔 어떤 별미로 보리밥도 드시고 또 주먹밥도 먹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드실 때 색다른 체험도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영적으로 좋은 양식을 누가 주시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흥성회를 막 이렇게 또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양들을 좀 진짜 튼튼하고 또 건강하고 복받고 힘 있는 진짜 천국 백성 만들까를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되는 귀한 말씀이 가장 좋은 양식이겠죠. 그럼 저는 왜 왔냐? 왜 왔냐면은 담임 목사님 평소에 주시는 그 양식에, 귀한 양식에 막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지금 너무 맛있고 밥맛이 돌아와서 말이죠. 더 건강해져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끔 드시냐면 십전대보탕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전대보탕은 1년에 한두 번만 드시면 돼요. 맞죠?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밥도 안 드시고 매일 삼시세끼 십전대보탕 드셨다. 그런 그분은 얼마 안 가서 시름시름 앓다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는 게 그게 뭐냐? 그 영적 세계를 눈을 뜨는 거거든요. 제가 첫째 날 어제 이제 그 성전에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게 그 생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제가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내일 이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뜻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내년 이맘때쯤 돼 가지고는 우리 은광교회죠? 교회가 배가의 부흥이 돼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 그대로 충실해 가시면 되게 돼 있어요. 왜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하나임.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마하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게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네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 있죠. 그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워요, 그죠? 막 그 다윗 진영이 있고 골리앗 진영이 있어요. 이 진영을 뭐라 이걸 마하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하네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만 보냐면은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살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어머니 간증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뇌암 말기에서 그렇게 교회 나가서 치료받으시고 3개월 만에 부흥회를 할 때 일본어 방언이 터지시고 은혜 받고 그것까지는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하시면서 제 허락도 안 받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내 의지는 뭐냐고. 난 꿈은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내 정치가 꿈이었는데 말이지. 당시에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게 목사님이었다고. 늘 목사님들 보면은 왜 이렇게 옷은 큰 거 입으시는지 막 이렇게 큰 거 입으시고, 양복과 바지 다른 색깔 입으시고, 채권 가방 드시고, 그리고 늘 같이 다니시는 분은 할머니 두 분 같이 다니시고. 난 저런 건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근데 그리고 시골에 뭐 교회 직권 뭐 성도 모여봐야 두세 명 모이고 막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막 저건 안 합니다 막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라, 세상에 제일 위대하고 제일 영광 멋진 게 목사님이다. 넌 주의 종이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누가 된 쥐다 말이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은관과에 서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제 꿈과 비전 다 그냥 내 의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앉혀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의지와 생각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돌이켜보니까, 지나보니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된 길에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감사하는 것은요, 야, 내가 대통령이 안 되길 참 잘했다. 야, 대통령 됐으면 지금 감옥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감옥 가 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감옥 안 보내시려고 목사님을 시켜주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그 상식으로 도저히 상승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의 현장을 통과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길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한 나라를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천국. 깜짝 놀라셨죠? 예. 한자로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 천국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나라, 민족 어디든지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신, 역사하신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은 뭐 먹고 살고 좋고 뭐 환경 좋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단어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역동적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전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조건 상관없어요. 뭐 월세 방 살든 뭐 500평 아파트를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건 상관없어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 관념적인 하나님 나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가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갖는데 몇 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에서, 이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것도 저 멀리 있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라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그냥 관념적인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오는 야곱도 이와 같은 영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문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적인 세계가 아닌 가시적인 세계, 이 모든 것, 이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뭘 구하냐면은 한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해라. 이런 거 구하는 거 누가 구하냐? 이거 아빠 엄마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거다.
이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주의 이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전진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을 목적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한다. 성공이 뭐야? 세상의 성공이 뭐냐? 어떻게든지 그냥 밟고 경쟁하고 막 이겨서 이렇게 해서 내가 목적하는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성공하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정도 무너지고 아이들도 돌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건강도 해치고 하면서 성공만 쫓아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내 삶이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는요,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탁을 같이 앉아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녁에 온 가족이 들어와서 하루 지나간 일과를 나누면서 믿음의 안에서 대화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길 옆에 펴있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연과 내 주어진 시간들,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가치 있는 삶이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에서 붕집회를 하면서 거기 옥스포드 거리를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진짜 막 세계에서 오는 막 화려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한쪽 구석에 노숙자가 있더라고.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잠시 살며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5년 뒤에, 어떤 사람은 3년 뒤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누구든지 잠시 후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던 소위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그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이 없다면 부자도 거지도 믿음 없는 죽음 앞에서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인생의 그 문제에, 이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 삶에 대한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마한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 마한에, 이 육적인 짓만, 이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마한에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헛살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가 그 무덤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그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무덤에 써 있는, 묘비에 써 있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날 만날 줄 알았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의 단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이 아주 귀하게 보여지는 세상 보셨습니까? 죽음이 너무 귀한, 이 죽음의 의미가 너무 귀하고 값진 그런 삶을 사는 세계를 보셨냔 말이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열어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분명히 20년 전에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복된 가정을 이루고 물질의 복도 누리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본향으로 돌아가.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본향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삶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 영적인 상황을 보면 새로운 믿음의 변곡점을 만나게 돼 있다. 우리가 그냥 뜨뜻미지근하니 그냥 뭐 물 타는 물에 술 타듯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 이 2024년도에 우리 은광교회 부흥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흥 집회가 우리 각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삶이 영적으로 전혀 다른 변곡점을 이루고 있어. 전혀 다른 체계,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들어갔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변곡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그런 날이 돌아온 겁니다. 야, 너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내들 거느리고 자식 거느리고 뭐 거부가 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본향 돌아가라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때는 어떤 은혜가 오냐면은 결단하는 은혜가 옵니다. 결단. 그때마다 방향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뭐라 되냐면은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31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자, 그렇다면 조상의 땅은 어디냐 하면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재 있는 자리에서 거창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잘 와주셨어요. 잘 오시는 중에 우리 영적으로 젖과 꿀이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에게, 아니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그때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자신이 저질러 놓은 허물과 죄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명령을 딱 듣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니까 이 믿음의 변곡점을 이루려고 보니까, 새로운 분기점을 열어가려고 보니까, 결단하고 뭔가 복이 있는, 은혜 있는, 사명적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예수 문제가 딱 드러난 거예요. 다 그래요. 요 에서 문제가 뭐냐? 요게 육적으로 보여지는 세계예요. 이 육적만 하네. 여기에 이제 발이 묶이면 큰일 나요. 딱 그랬더니 본향으로 가려고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뺏어 왔는데, 그때 그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난리를 펴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챙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막 떠나보낼 때, 그때 그 생각이 좀 생생한데, 지금 그 형을 만나면은 나는 그냥 단칼에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떡하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본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가려고 보니까 자기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잖아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갖고 있는 죄의 짐이 있어요. 죄짐. 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의 변곡점을 이룰 수 없고요, 내 신앙의 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인 줄 알아요. 순종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어디에 묶여 있냐면 육적인 문제에 딱 묶여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 비유합니까? 야곱에 비유를 하죠.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이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돼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누가 됩니까? 여수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거부가 되고 살구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부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기적을 체험했는데 물질의 복도 누렸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다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돈도 있죠, 자식도 있죠, 아내들도 있죠, 다 거부, 양소 우양 다 있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요, 예배도 드리죠, 교회도 나오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느 만큼 있냐 그랬더니, 자, 지금 아까 말씀 볼게요. 어느 정도로 답답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2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7절 볼게요. 32장 7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막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거. 그럼 뭐예요? 그럼 지옥이지 뭐. 예, 그럼 지옥인 거예요. 그럼 천국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에 있는 주의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믿음도 있고 다 봉사도 다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진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권속들의 삶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야곱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고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말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입으로 두 개의 육적 진과 영적 진, 두 개의 진이 쌍으로 있다 해서 하나님이라 선포를 해놨는데, 실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믿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영적인 눈을 떠서 한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무조건 들어가요. 한 나라 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 나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은 무조건 그 보화를 소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 한 나라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한 나라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본 사람은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천국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밭에 감춘 보화, 이 농부는 땅 주인이 아니요, 이 사람 품꾼이요. 땅 한 평 없는 품꾼이에요. 근데 밭을 가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 밭을 가는데 이 주인은 원체 땅이 많은 부자라 지가 밭 간 적이 없어. 늘 품꾼 사서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전에도 다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았는데 그 밭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화가 있었대요. 몰빵을 다야 500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항아리 담겨져 있대. 근데 그걸 왜 앞에서 못 봤을까요? 앞에 수많은 이 일당 받고 일한 품꾼들은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왜 못 봤냐면 여러분, 비결은 뭔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밭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밭은 어떻게 갈아야지 농사가 잘 되냐면 깊이 갈아야. 근데 일당 받는 품꾼들은요, 이렇게 이 밭, 이거 1000평 이거 좀 밭 좀 갈아주시오. 예, 알았어요. 근데 쉽게 쑥쑥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쟁기를 갖다가 보습을 이렇게 싹딱 들이면은 이게 아주 얇게 뒤집어지면서 아주 쉽게 갈아진다고. 이렇게 빨리 밭을 갈고 일당 밭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밭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농사 잘 되니까. 내 밭은 깊이 힘들어도 그냥 막 그냥. 근데 이 농부는요, 이 품꾼은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소를 하든 음식을 장만하든 전도를 하든 뭐 하든 봉사하든 뭐 하든 간에 그냥 내 일, 하나님의 일, 내 일 그냥 최선을 진실하게 달려나갈 때, 그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부활을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근데 이 밭 주인은 바보요. 지 밭에 있는 보물도 못 봐. 저 주인장, 그 밭 좀 나한테 파시오. 그 돌짝밭 사서 뭐 하려고? 나 왠지 이 밭이 좋아. 그게 얼마에 살 건데? 이 밭 이거 한 1000만 원 가는 건데 뭐 얼마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1500만 원 드릴게. 바보 아니요? 아유, 네가 바보요. 아유, 야, 물룩이 없기? 물룩이 없기. 이러고 이제 계약했다니까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는 일이 저뭐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 말이면서 일당이라 벌지 뭐 이러고. 근데 그 속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차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이 가치에 눈 뜨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가치에 눈 뜨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과 생명의 축복의 시기를 누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우리 한 분이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늘 엄마가 뭐 교회 가라 그래도 잘 안 다니고 그냥 뭐 애들 그렇잖아요. 막 그냥 뭐 엄마나 똑바로 믿어 뭐 이러고. 근데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쩌다 우리 교회 이사를 와가지고 야, 너 그 예전중학교 학생부 거기 한번 가볼래? 왜?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돼? 한 번만 가면 돼. 두 번 안 가도 되지? 한 번 이제 갔어요. 그래서 뭐 권면하는 것도 뭐 귀찮으니까 그냥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갔어. 그 다음 주일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어디? 예수님께 가라며.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냥 놔둔 거예요. 자꾸 말하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그 다음 주에 또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려고. 그리고 이제 3주차 갔어요. 4주차 되는데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 얘가 믿을래나? 그리고 이제 4주차 갔다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주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고 이렇게 뭐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좀 알았던 4주차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뺀질대고 교회 안 다니던 이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금요기도회, 오늘 저녁 이 금요기도회를 나오신 거예요.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이제 엄마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인천 아파트, 인천에 거기서 고기자의 배를 200톤짜리 큰 배를 이제 경영을 하세요. 선원들 막 이제 20명. 근데 이 배를 계속해서 오면서 이제 돈을 벌고 하는데, 아, 요새는 선원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해요. 다 외국인들이 하거든요. 막. 근데 출어를 할 때 한꺼번에 가요. 그 인천 항구에 그 수백 척이 그 고기잡이가 한꺼번에 쫙 나갑니다. 근데 그 배마다 20명, 25명, 30명 티오가 있어요. 그 티오가 차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 맡은 그 분야가 있어가지고 티오가 안 차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번 나갈 때마다 이 집에 이 인부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야 돈을 버는데 같이 못 나가고 꼭 하루 뒤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티오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배는 먼저 가서 좋은 자리 딱 선점해가지고 처음 연평도 이쪽에 막가지고 거기 잡는데, 근데 이 집은 늘 이제 우리 교회 주위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때문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매번 출어할 때마다 이제 목사님 모셨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인천 부두에 딱 가서 배에서 이제 하는데 출발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왜 지금 출어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 역시 또 도망갔습니다. 이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왜 지금 일꾼들이 막 딸리니까요. 막 너 여기 뭐 100만 원 줄게, 여기 12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못 가게 된 거예요. 막 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도 보장 안 됐다는 거예요. 도망갔다고요? 아, 그럼 예배 드리면서 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잡아오면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집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왜 기도는 따로 예배 따로 그렇게 해드리고 뭐 잡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잡아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진짜 복된 일이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막 이렇게 잘해주고, 아마 그 인천 한국에 제일 잘해줄 거예요, 이 집이가.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믿지 않은 많은 선주들이 말하기를, 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구태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선 예배를 이제 드린 뒤에 다시 예배를 또 드렸어. 부흥회를, 잡아오기를, 도망갈 때는 잡아오시기 합니다. 그냥 그 배는 출렁대는, 그냥 배 안에서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그래서 나더니 이제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 또 갔더니 뭐 백카페가 또 있더라고. 또 연안부두니까 또 백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있는데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전화 받더니 네, 잡아왔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도망가는데, 그날 도망간 건 하나가 도망가는데 올 때는 2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출어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바깥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한번 한 보름씩 있다 오시거든요. 네. 그 배에서 기도합니까? 성경을 봅니까?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안 본대. 그냥 출발할 때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말씀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에스겔서 7장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복음서에 대한 관계인데 그것까지는 시간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21일이니까 아침에 1장 읽으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배 안에서 또 1장을 읽으시고 두 번 보는 거예요. 1장을. 이 둘째 날 2장 보시고 또 2장 저녁에 보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일 아니죠?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출호를 나가면은 공회성에 나가면은 공회성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죽고 싶다고. 죽고 싶어. 이렇게 노을이 지잖아요. 노을이 지면은 왠지 그 슬픈 유행가가 들려오고 죽고 싶고 사고 싶지 않고 막 그 극도의 우울증이 올라오고 바다 가운데서 죽고 싶고 그러면 이 무태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보 왜 그래? 막 그냥 힘내야 되고 기도합시다. 막 그리고 늘 이런 식의 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처음 이 가정 처음 저를 만난 거니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 보라고 해놓고 기도하러 개고 했는데 그리고 보름 있다가 이제 들어오고 또 한 달쯤 있고 두 달쯤 됐는데 두 부부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서 뭘 하시냐면은 제가요 사실은 매일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닷가 가운데서. 그래서 나타나 뭐라 그랬냐면은 너 죽어라. 너 이렇게 고생 칙삭하고 그냥 뭐 가족들은 무태해서 너 벌어다 둔 돈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너만 바보짓 하는 거냐? 너 죽어라 죽어라. 계속 그 귀신이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밤마다. 근데 막 우울하고 그 배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고 소가 부둣강 가는 것처럼 가기 싫고 그런 그 한 번 난 올해까지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또 부인은 또 아이들 뭐 공부 다 해드리고 내 아들 뭐 어떡하냐 이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보라고 그러는 그날부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됐는데 고기를 얼만큼 잡았냐면은 2억 건 잡았어요. 2억 건. 너무 감사하다고 11조를 2천만 갖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귀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은 처음 들은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냐고. 그 경상도 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씀 본 거 그거가 이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 보고 그냥 고기 잡고 선들 속삭이고 막 그냥 이 현상만 본 거예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육적 만해인 거예요. 진짜 영적 만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간단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감각할 때 영적인 세계가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칭이 늘 우리 삶 속에 상존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에 치면 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는데 이 말씀이 제가 뭐 엄청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냥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보세요. 이거밖에 드리는 거 없어요.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어떤 주의 종도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영적 세계가 이 두 개의 마하나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말씀을 듣고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날마다 그 지경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나면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 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야곱이 만해를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육적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마하네를 말하고 있고 마하나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방법을 찾는, 자기가 이 문제, 에서의 문제, 다가오는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향으로 가고 내 인생의 분기점을 이루며 새로운 결단하고 가는 이 가는 길에 방법, 이 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 몇 절 보시냐면은 7절 아까 봤죠?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다 이게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두 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이 방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떼를 만들어 가지고 아내들, 자식들 여기 한 떼, 여기도 한 떼, 두 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에서가 여기를 치면은 요리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은 요리 도망가고. 아니 이게 가장이에요? 아니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내들, 자식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자기가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 떼로 나눈 거예요. 두 떼.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 계획이 너무너무 야비하죠. 근데 그 야비한 계획을 세워놓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뭘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이 방법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가 뭐 이거예요. 자, 어디를 보면 10절 볼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중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몇 대나 이뤘대요? 두 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두 대를 자기가 살려고 야비한 전략을 짜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이렇게 두 대나 이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이렇게 야비하게 살고 내 두 대 준 줄 아니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얼마나 뻔뻔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자,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기도하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방법을 쓰려고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세 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맨 앞에 한 떼, 그 다음에 두 떼, 그 다음에 세 번째 떼. 자기는 어디 있고? 맨 뒤에 있고. 그러니까 맨 앞에서 1차 죽고 2차 죽고 3차 다 죽고 마지막에 지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가장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야곱이라니까. 이게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육적 만해예요. 육적 만. 이 방법을 아무리 머리 다 쓰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다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 방법을 쓰다가 드디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뜹니다. 그게 약복나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요. 다 건네놓고 약복나루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때는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씨름. 자,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씨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아주 감각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돼 있거든요. 막 그냥 매달 기도하고 막 매달 살려달라고. 아마 자기 목숨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야곱 평생에 처음일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예,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 진, 마하네를 구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사기꾼 야곱이다. 그랬더니 그 사관이 말하되 이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을 했지만 사실은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밑에 나와요. 예, 그 밑에 보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때 이스라엘로 일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이 길어서 어떻게 사람이 이겨?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길어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죠. 근데도 하나님과 길어서 내가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식을 품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난 거냐? 인격적 만남이다. 그래서 분이엘, 분이라니 파님이라 가지고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게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을 대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명 감당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은 31장 갈게요. 자, 31장에 보면은 31장 3절 볼게요. 3절. 아, 드디어 왜 이 간단한 진리를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뭐죠? 늘 본향으로 돌아가라 해놓고 잘 가봐 이런 게 아니고 가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인격적으로 바르게 아멘 받았다고 하면은요, 에서 문제가 400이 아니라 4,000명이 몰려와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저기 오는 논팽이 같은 에서는 무섭고, 아니 에서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 해놓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때부터 에서가 오든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환난이 오든 천국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딱 누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와 막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디를 때리냐면은 환도뼈를 때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일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때에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환도뼈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돼서 시끈거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가벼운 것도 못 들어. 아무것도 못해. 걷지도 못해.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환대뼈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32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 절었더라. 자,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계획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냐면은 한때 두 때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을 치면은 그냥 다람쥐처럼 그냥 이쪽 도망가고, 이쪽을 때리면은 그냥 쥐새끼처럼 이쪽 도망가고, 다리가 튼튼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예 다리를 쳐가지고 쩔뚝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막 그 상황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리 저는데 무슨 천국이요? 지금 에서가 지금 400명 데리고 왔다가 400명 다 포기했어요. 여전히 데리고 온다니까 여러분. 여전히 400명 데리고 오고 있고, 여전히 나는 지금 다리 절고 있고,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니까요. 근데 너무 담대하고 천국을 이루고 마하나임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33장 갈게요. 자, 33장 1절부터 볼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어디 있대요? 가장 앞으로 와서 가고 있대요. 완전히 달라졌죠? 예,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일꾼들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머리 쓰고 막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자기가 이제는 가장 앞에서, 식구들 다 뒤에 있으라 이고 가장 앞에서 지금 에서를 딱 마주러 가는데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지금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 본향 가라 하실 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다 듣고 어제도 듣고 그제 들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났냐 말이야. 예, 생각이 안 난 것이라 만나질 못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제 제가 생수의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복잡한 어려운 말도 아니고 대단한 말도 아니고 그냥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마하나임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